트리 가지 이파리죠, 이파리. 혹시 동남아시아 쪽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요, 말레이시아에 가시면 거기는 전부 다 이 팜트리예요. 이 팜 열매가 있죠, 빨간 거. 그걸로 기름을 만들죠, 팜으로. 왜 이걸 이렇게 잔뜩 갖다 놨냐면요, 오늘이 성지주일이에요.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그 말은 사순절의 마지막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게 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쉬는 날이다 하는 것이었죠. 무조건. 그런데 오늘날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같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일요일, 그리고 서양 문화와 역사가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는가 하면, 부활을 했는데 성서의 근거가 안식일 다음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하고, 일요일을 로드스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뭐 주일이라고 부르고 썬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을 쉬는 날로 한 것이고요. 원래 안식일의 개념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쪽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인도네시아는 좀 다르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시면요, 토요일 날 문 닫아요. 금요일 날 반공일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어른들이 반공일. 금요일이 반공일이고 토요일 날 문 닫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이슬람에 있는 분들은 금요일 날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가 하면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이슬람은 하죠. 여러분들 그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 모든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집회라든가 하는 걸 들어보시면 다 금요 기도회에서 뭐가 됐고 금요 기도회에서 뭐가 됐고 이렇게 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요일이 가장 큰 예배,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은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요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 부활하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돼요.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다 이 팜트리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그래서는 백성들이 서서 이 팜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을 했다고 하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팜 선데이를 정했고 예루살렘 입성주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팜트리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 기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사순절이 시작할 때를 제이수요일이라고 하죠. 애쉬 웬스데이. 지난번에 우리 시작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요. 그 애쉬 웬스데이까지 팜 선데이에 만들어놓은 이 팜트 이파리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걸어놔요. 걸어놓으면 이게 마를 거 아닙니까?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이렇게 걸어놨다가 마르면 이걸 애쉬 웬스데이에 가지고 와요. 그 전주에 가지고 와서 이걸 다 태웁니다. 태워서 이걸로 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재를 드리잖아요. 애쉬 웬스데이. 전통적으로 로만 캐톨릭은 아직도 그걸 하죠. 그때 사용하는 이 팜트리, 이게 팜트리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팜트리. 금년은 부활절이 좀 늦어요. 그래서 보통 부활절이 4월 한 중순쯤에, 빠르면 4월 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때쯤이면 이미 부활절 계란 다 먹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부활절 계란 일주일 더 있어야 먹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나무들이 한 것을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저는 사순절만 되면 아플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다 그 집사님의 믿음이 돈독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하느라고 아픈 거야. 그리고 말았는데, 왜 아프겠습니까? 사순절, 이때가 환절기죠? 감기를 시작이죠.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하죠. 성금요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성금요일인데 Good Friday입니다. G-O-O-D Friday, Good Friday. 왜 Good Friday냐? 여러 학설이 있지만 우리 정기 교수님이 가장 신빙성 있는 학설을 가지고 계시죠. 뭐 언어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여기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한 미국 목사님이 Good Friday는 God, G-O-D, apostrophe S, God's Friday에서 유래했다라고 딱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기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고 제가 답장을 쫙 받았습니다. 그거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놔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요 고대 영어에서는 홀리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천되면서 그게 오늘의 이제 굿으로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남아있지만 원래는 홀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독일어에서 따왔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정확한 학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Good Friday 오늘의 이야기하는 좋은 금요일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금요일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있었고 일요일 날 아침에 사람들이 가서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이 부활절의 아침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기간 중에는요. 물론 그 보수적인 캐톨릭에서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 내내 고기를 안 먹죠. 고기를 안 먹습니다. 덕분에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먹고 살라고 해주신 거예요. 생선 장사들은 이 기간 동안에 1년 벌금을 다 벌어줬죠. 생선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난주간 그리고 성지주일로 시작이 되는 이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루가는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한 시각으로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던 경험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뭐 어려서 갔었다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건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고 예루살렘에 갔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은 3번 간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좀 요한복음은 역사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쓰여지기도 했고요. 이거는 90년대 이후에 쓰여졌고 10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학적이고 또 이미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새롭게 예수에 대한 신앙을 돈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거니까 제3, 4복음서에서 빼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가 그나마 가장 예수의 역사를 역사적인 시각으로 썼다라고 볼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마태와 누가만 뭐 어디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여하튼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가지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헤롯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재판받을 때 있었던 그 헤롯의 아버지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이 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뭐 도망가니까 뭐 쫓아가서 애들은 다 죽여 그래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피난을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로 피난에 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헤롯이 죽고 뭐 다 정리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이야기는 사실은 잘 모르는 이야기고요.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보시면 갈릴리 출신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건 버림받은 땅이고 아주 못된 놈들이 아주 쌍놈들이 사는 동네인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나요. 갈릴리 호수 거기에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가 예루살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세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냐. 나자렛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착한 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만큼 버림받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관복음서를 중심으로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한번 상상해보죠. 자, 물론 이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 와서 시험을 받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에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디로 내려옵니까? 남쪽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동학혁명사를 혹시 배워보셨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경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날까. 물론 이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병 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먹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둥병을 고쳐주는 사건 이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으로 자꾸 몰려들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해서 성서는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5,000명의 남자들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성서 역사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한 20만 명 정도는 살았을 거라고 봐요. 갈릴리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한 20만 명.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 2만 명 정도,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만 명, 그래서 위아래를 다 합하면 한 30에서 40만 명의 인구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5천 명이 모였다. 그것도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다. 애들까지 데리고 왔고 뭐 여자들도 왔으면 한 15,000명 정도 내지는 2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예요. 하트포드 시빅센터 가보셨습니까? 하트포드 시빅센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하트포드 시빅센터에 꽉 차면 16,000명입니다. 그런데 2만 명. 글쎄요. 그런데 성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요, 사실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무슨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60만이었다. 남자만 60만이었다. 그러면 여자에다가 뭐 애에다 다 합하면 뭐 한 5명. 요즘처럼 뭐 하나만 낳는 것도 아니고 한 서너씩 낳으면 그 엄청난 숫자인데 그건 사실은 숫자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생각해보죠. 사실 숫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신데 만약 한 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 제가 설교를 1인분 합니까? 100명이 모여있으면 설교를 100인분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숫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숫자에 목은 내지 맙시다. 그건 그렇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예수의 추종자들. 그게 뭐 1,000명이든 500명이든 뭐 100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사람들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내려오니까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바라보는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촉각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끼리에서도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면 이제 곧 뭐가 될 거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이런 것을